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각 동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입주민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관리비를 줄이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경비원의 숫자를 좀 줄이자라고 의논을 하고 결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입주민들 2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있었는데 경비원 숫자를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이 모여서 입주민 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했고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체 주민 투표에 붙여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경비원의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주민이 62.2%가 되어서 관리비를 조금씩 더 내더라도 경비원 숫자 줄이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투표로 일자리를 잃지 않은 이 경비원들이 받는 급여, 월급의 액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급여를 받는, 월급을 받는 경비원들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돈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이제는 나를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고맙고 그 마음이 감사해서 돈 받은 만큼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똑같은 돈을 받는데 마음이 달라지면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나이가 되어야 예전에 나를 향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바라보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주머니가 한국은행인 줄 알아요. 그냥 얘기만 하면 무조건 돈 찍어내서 줄 수 있는, 그냥 한없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저절로. 아무 문제 없이. 그렇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의 용돈을 챙겨주기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그 용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이 정도 돈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작은 액수가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어야만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돈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번 돈과 복권에 당첨되어서 번 돈은 가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당첨되기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도가 나고 노숙자가 되고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럴까?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한 시간, 이 한 순간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 뉴스가 떴습니다.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장기 기증에 관한 소식인데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의 소식은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40세 여성이 신장과 간을 다 이식을 해주고 생을 마감을 했는데 이 여성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떤 이름 모르는 분으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살게 된 것이 지난해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지 7개월쯤 지났을 때에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니까 나에게 지금 있는 것도 이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끝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니까 기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소개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옥토라는 말일까요? 메마른 사막이라는 말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일까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일까요?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옥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가나안은 옥토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옥토라기보다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 돌아보아도 이 가나안 지역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는 그나마도 적어요. 20%도 잘 안 돼요. 그나마 밭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농토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가나안 지역은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사람 살기가 힘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어렵고 짐승, 가축들을 기르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들에 풀도 많이 자라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아주 나쁜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땅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름진 옥토여야 되고, 물도 적당히 있어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보면 시골에도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울 옆에 내지는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논이 멀리 있는 논보다 훨씬 비싸요. 값을 많이 쳐줍니다. 왜냐하면 가뭄에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물을 빨리 끌어쓸 수 있으니까 조건을 많이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름진 땅이냐, 물이 많이 있느냐,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만일 이 가나안이 처음부터 기름진 옥토였다면요, 그 땅을 탐내는 사람, 그 나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척박한 땅이었어요. 비도 잘 안 오고요, 메마르고요, 농사도 잘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욕심날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메마르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이 기름진 옥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기 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중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려고 밭을 일구는 중에 그 밭에 묻혀있던 보화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했던, 그리고 진실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래서 적당히 갈아엎어서 자기가 필요한 곡식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일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땅을 깊이 파엎었어요. 왜요?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땅에 농사를 처음 짓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나에게 땅을 빌려주어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땅 주인이 고마워서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땅은 아니지만
거름도 깊이 놓고 땅을 기름지게 할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땅, 겉으로 볼 때는 옆에 있는 다른 밭이나 이런 것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닌 거예요.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이에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메마른 땅이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땅이지만 그래도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왜요? 보화가 있는 것을 알거든요.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 신앙을 기뻐하셔서 내 삶의 열매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현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먼저 조건을 따져요. 사람을 볼 때도 조건을 따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건을 따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조건을 따져요. 가정을 보고 학력을 보고 직장을 보고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그러면 이 땅값이 올라갈 땅을 삽니까? 내려갈 땅을 삽니까? 상식적이잖아요. 집을 사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올라갈 걸 보고 사요? 내려갈 걸 보고 사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생각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것들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조건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메마른 땅,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안개와도 같아요.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자연적인 조건으로 볼 때
좋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원래부터 기름진 옥토에서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가나안에 살 때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물이 많은 지역으로, 가축들을 먹이기에 편안한 지역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이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100배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이삭이 100배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땅에 먼저 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를 거두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바르게 잘 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에서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부러워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비록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처럼 가나안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교회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것인지 메마른 땅이 될 것인지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더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올해는 100배를 좀 받아봅시다. 받아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100배, 1000배, 10,000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생활을 하려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받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